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6번째 주제 복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퇴근할 때면 복권을 한두 장 사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인이 무슨 복권이냐며 타박을 했는데 남편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면 안 되냐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500원에서 2,000원 들여서 작은 행운을 기대해 보는 게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복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타는 천막 밖에서 자고 낙타 주인인 여행자는 천막 안에 들어가 잡니다. 사막은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치솟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밖에서 자다가 추위를 느낀 낙타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날씨가 너무 추우니 제 코만 천막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애지중지하는 낙타가 자기의 작은 코를 보호하겠다는데 주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지요. 주인의 허락을 받은 낙타는 코를 천막 안에 들여놓습니다. 천막 안에 맛을 안 낙타는 낙타 코가 천막 안에 들어오는 풍경에 익숙해진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제 머리만 천막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낙타 코와 함께 하는데 익숙해진 주인은 부담 없이 허락해 줍니다. 이런 부탁을 몇 차례 거듭한 후에 마침내 낙타는 좁은 천막에서 주인을 몰아내고 천막을 다 차지해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논증을 이른바 낙타코 논증이라고 합니다. 낙타코 논증은 나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비유로 윤리학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나쁜 유혹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마침내는 유혹에 덫에 걸려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나쁜 유혹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아주 사소한 일처럼 찾아오는 것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교훈을 낙타코 논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심심풀이로 복권을 한두 장 사들고 오는 것 자체는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그냥 심심풀이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을 사 모으는 행위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악의 세력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숨긴 채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괴물의 발톱에 운 좋게 걸려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의 발톱에 걸려들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한 번 걸려들면 파멸에 떨어지기 전에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런 행위는 사소한 일로 다가올 때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복권을 사는 관행의 배후에는 어떤 무서운 괴물이 잠복해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심입니다. 둘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입니다. 셋째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잘못된 의지입니다. 자, 먼저 탐심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권을 심심풀이로 한두 장 사 모을 때 그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닐 수 있으나 탐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복권을 사면 많은 돈을 손에 쥐는 상상이 하나의 씨앗처럼 마음 언저리에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을 잊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내버려 두거나 만지작거리며 놀면 이 씨앗은 마음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는 마음속의 깊은 곳, 곧 무의식의 세계까지 뻗어내리게 되고 마침내는 그곳에 잠복해 있던 탐심을 자극해 의식의 세계로 뚫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탐심은 마음을 장악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의 말씀처럼 그리고 마음의 음욕이나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보여주듯이 일단 탐심에 장악되면 벌써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파멸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낚시꾼이 고기를 낚는 과정에 빗대어 이 과정을 잘 묘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낚시꾼이 맛있는 미끼를 바늘에 꿰어 물속에 던져 넣습니다. 물고기들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맛있어 보이는 미끼 주위를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물고기들은 미끼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살짝 뜯어 먹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 속에 숨어있던 바늘에 덜컥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낚시꾼의 손에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는 희미한 악의 씨앗이 마음 언저리를 맴돌 때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 씨앗을 빨리 청소해 버려야 합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뭔가 미심쩍은 미끼가 있다면 그 주위를 맴돌지 말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무섭고 악한 괴물이 복권 뒤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명분으로 복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100번 중에서 99번은 무사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크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아예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사고가 하나뿐인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라면
얼마든지 소소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마음의 즐거움, 어려운 이들에게 사소한 봉사와 도움을 제공하면서 누리는 뿌듯함 등 얼마든지 건전한 즐거움의 원천들이 널려 있는데 겨우 복권 구입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풍성한 기독교인의 삶을 빈약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입니다. 복권을 사는 관행은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불건전하고 악한 소득 방식인 불로소득에 의지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기 전에 이들이 범한 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과한 형벌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평생 수고한 결과로 소산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은 절묘하게도 형벌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계속 움직여야 근육이 형성되고 형성된 근육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농촌이나 어촌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한다는 점입니다. 이 노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을 중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 몸속의 노폐물들이 땀으로 섞여 나와서 몸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정신이 통일되어 정신 건강도 유지됩니다. 사람의 정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서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단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일정한 통일된 체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와도 자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 운동이 부족하면 통일시키는 정신의 능력이 약화되어 파편화된 정보들이 정신 안에서 각각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 조현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정신이 병드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장시간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지내면 정신도 분산되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물적 토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는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이나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 전도서 8장 15절. 이런 말씀은 열심히 노동한 대가인 제물로 희락의 삶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한 일로 허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를 비판하는 문맥에서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개미를 소개하면서 개미가 여름철에 열심히 일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축적하는 것을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권고는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정당한 일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여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정당하게 노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 등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위하며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된 일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정당한 소득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복권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돼 수십억 대의 재산을 얻은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자신이 얻은 당첨금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잘못된 의지라는 논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권을 사는 관행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심리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복권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의지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과연 어떤 힘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거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행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권을 사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숨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복권을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권을 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복권을 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눈길을 슬며시 피하면서 복권을 살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알아내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면서 제비를 뽑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비 뽑는 관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비를 뽑을 때 어떤 목적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제비 뽑기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임할 때 우림이라는 장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위기가 닥치고 누가 범죄했는가를 알기 어려운 때는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를 시행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임할 때 우림이라는 장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결정을 한 그 사례는 출애굽기 28장 30절, 민수기 2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범죄했는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를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7장에 있습니다. 이 밖에 토지를 분배할 때 민수기 26장 52절 이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탐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심심풀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경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을 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며 자칫하면 악의 세력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관행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복권을 사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고 끌어내어 마침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땀을 흘려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당한 불로소득에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잘못된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관행이므로 기독교인들은 복권 구입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